요즘에 젊은 부부들과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과 함께 전화 통화하면서 안부를 많이 묻고 있어요. 많은 경우 안부를 묻고 전화를 짧게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대화가 깊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화가 깊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다 보면 그쪽 상대방 형제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글쎄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가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겸비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제님이 얘기하면 저도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라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왜 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동의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때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는 바일 것이에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사람의 생사화복 중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것인데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메시지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예레미야가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지만 그 외침을 거절하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멸망한 예루살렘 그 폐허 위에서 푸른 초장 위에서 햇빛이 따뜻이 내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든 시가 아니고 완전히 진멸당해서 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잿더미 위에 앉아서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의 평생에 예루살렘에게 회개하자 이야기하였던 이야기들,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던 회개의 메시지들 몇 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전심을 다해 예배하자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대국 툰바구니 안에 살았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남유다의 북쪽에 있었고 점점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 되었던 바벨론은 날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고 남쪽은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던 이집트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했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별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을 들어 한 장소를 가리켰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였냐 하면 외부의 침입의 위협이 커질 때마다 손가락을 들어 성전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강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한텐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까먹고 어느 순간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 영광이 어찌나 가득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 능히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전은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처럼 임했던 곳이고, 이곳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 성전이야 하면서 성전의 역사와 전통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만들어진 성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성전이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러 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어느 순간 번제물만 드리고 오면 내가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고 그저 번제물만 올려드리고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범죄가 되었어요.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성전 뜰만 밟고 나오는 사람들, 성전 마당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을 때 그 성전을 주셨던 이유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성전에 나오는 행위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번제물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 신앙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받아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함께 모여서 드려왔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성전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한 장소를 잠깐 들르세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많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너가 지금 물을 떴지, 지금 너가 마시는 물을 어차피 다시 먹어봤자 너는 다시 목마를 것이야.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니? 내가 주는 영생의 생수를 먹어라. 자매가,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제가 남편이 없는데요. 너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너가 말하는 것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 산,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더이다. 도대체 예배라는 것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어떠한 생각을 했냐 하면 장소에 갇혀서, 어떤 종교적 행위에 갇혀서 그리심 산에서 뭔가를 불태워 올려드리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뭔가를 불태워 드리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린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것을 해야만 예배다, 여기 와야만 예배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너가 지금 나를 만나는데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정말 너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정말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셨던 바였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에 완전히 실패하여서 자신들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실상 그들은 예배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오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더 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저 주일날 1시간 반 이 자리에서 앉아있다 간 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은 이제 접어두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골방에서 나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아왔던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이곳에 와서 그저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이곳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성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이 나를 채찍질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관심 있는 분야가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교였고 또 하나는 예배 사역, 찬양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한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 단체였는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좀 이렇게 그냥 못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떤 찬양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는 훈련이었는데, 음악의 이론, 이 음악의 실제, 보컬의 발성, 이런 것까지 아주 많이 알려주는 단체였는데, 제가 지금 10년 정도 지나서 돌아보면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예배가 어떻고 예배 실제가 어떻고 이런 거 기억 안 나는데, 그 단체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단체의 모토였어요. 그 단체의 모토는 뭐였냐 하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모토였어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좋은 얘기는 하나보다, 맞네,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단체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정말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까먹을 때쯤만 되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잊지 않게끔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제가 제 속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예배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역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사역을 예배하고 있는 나의 중심의 어그러짐을 보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는 바,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음악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잊지 않기로 결단하였어요. 내가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역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버릴까 봐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는 소리, 나는 사람을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항상 다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종교생활의, 예배생활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아니다. 골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와야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이 나를 부를 때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
정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생명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였던 실수를 따라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증거하였던 말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하되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전심으로 예배하라 였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예레미야가 평생에 선포하였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큰 범죄함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는 맞는 단어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인데 혼합주의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걸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광야의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가 없는 역사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긴 것이 그들에게 죄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한 명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얼마나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랐는지 어떤 표현의 역사적 표현이 있냐면, 그는 여호와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고 모든 일을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평가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낭독을 시켜서 듣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잘못을 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함께 섬기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알 신상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안에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요 성전의 존재 목적이었는데,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알을 예배하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더러운 것이 함께 있는 것을 요시야 왕이 보았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화는 페인트 칠 새로 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정화라는 것은 빗자루질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 정화를 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성전 안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아예 버려버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하게 되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은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란 표현인데, 이 표현 많이 보셨죠? 신명기 6장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가지입니다. 요시야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윗 이후에 요시야 이전과 이후에 그보다 훌륭한 왕이 없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 것이 그에게는 큰 칭찬이 되었어요. 우리 삶에도 돌아와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서운 죄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2015년쯤에 한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전보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전보는 크리스천이었는데 한 기독 일보의 한 기독 언론사의 기자가 점집을 실제로 찾아가서 그 무속인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사로 실렸던 내용이에요. 그 기자가 점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독교인인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무속인을 찾아오는지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자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불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시는 사람 중에 아마 99%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다 느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선교지 갈 때도 저를 찾아와서 선교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가 한창 진행되는데 그 무속인이 한창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다 기복적인 거죠.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어떻게 하면 좀 일이 잘 풀릴지, 어떻게 하면 좀 승진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될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닙니까? 무속인이 이렇게 되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게 기독교인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는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왼뺨을 맞으면 양쪽 뺨까지 다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그 기자한테 무속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왕 교회 다닐 거면 죽기 살기로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가 마쳤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인 근육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텐데 영적인 근육이 다 소실되어진 상태였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찾아왔을 때 어디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찾아갑니다. 이집트를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저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록 아픈 역사의 좀 흔적들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도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에 어디를 찾아가는가? 이집트를 찾아가서 이집트한테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집트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마음과 내 삶에 간직한 사람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돈을 함께 섬겼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다른 어떠한 것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인가? 이것을 잘 돌아보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앉아 계신 회중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선지자는 외국에서 어떤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나라 왕에게 항복하자라고 이야기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쳐들어온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왕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뺏긴 것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첫 번째 이웃 왕에게 항복하자라고 했던 왕은 예레미야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축복이 넘칠 것이다 하였던 두 번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였어요. 여러분, 이 아픈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누구는 그저 잘 될 것입니다, 그저 잘 될 것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다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는 무조건 다 잘 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징계의 날을 치실 때에, 징계로 우리를 구분하시려 하실 때에, 당장은 아프더라도,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의 중심을 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아픈 이때에 그저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정말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 행위는 했으나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지 못한 나의 과거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각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서 이 공간 가운데 와서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다시 예배드릴 그날,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이곳을 가득히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